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예스라의 말씀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상, 역대하로 이어지면서 우리 통일왕국에서 또 분열왕국,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이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남유다에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누차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멸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그들 가운데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에스라는요,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부터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건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1절에 보았더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에스라의 출발 또 이러한 배경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에스라서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네, 오늘 성경은 철저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라고도 하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그런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로 이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렇게 데리고 갔던 사람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바로 메대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사는 페르시아인 거죠. 그렇게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있었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해서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갔던 이 나라는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갔던 나라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BC 주전 605년부터 562년 정도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게 되자 이 바벨론도 급전직하, 쇠퇴를 거듭했던 거죠. 그러는 중에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메대가 강성해지는 그것을 보다가 메대를 오히려 제압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BC 550년경에요. 바로 메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539년에 BC 539년에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에 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그 지역에 오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을 쉽게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을 병합하게 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바사에게 점령당하고 새롭게 바사의 나라로, 바사의 제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도 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바사 제국 고레스 시기까지 그렇게 다니엘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속의 국제 정세는 바로 바벨론에서 또 신흥 세력의 매대가 점점 세워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합병되면서 그렇게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며 새롭게 바사 제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은 바로 그 첫 칙령 내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부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요, 이 시기로 따진다면 BC 58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원년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 조서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칙령의 이야기를 보면 그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보면요. 4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절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중에도요, 이 고레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런 성전의 금이나 은이나 그릇들, 그거 다 돌려보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의 조서였습니다. 칙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돌려보내겠다, 성전 짓는데 고레스의 비용 되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원조 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그릇들에 대한 기물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 그 요지였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70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거고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시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서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요, 지금 모든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되나 보았더니요. 뒤에 쭉 이제 은대접 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바사온 고레스가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 8절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할 때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서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10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풀어진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해방되는구나. 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 바빌론으로 올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아마 수많은 시간과 상황들을 보며 역사의 그 흐름들을 보며 그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바벨론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도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시편을 통하여서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과 이 시편의 노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쩌면 생활 기반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은요, 바로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그들은요,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터잡고 있었던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반이 세워졌는데 다시 이사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게다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들의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작정하고 결단해서 지금 생활의 기반을 버리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조서를 따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분명 정당하고 바른 길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길에 그들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 마땅한 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동하는 게 그저 수십 킬로의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0킬로가 넘는 그러한 먼 거리를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길이기에 이것은 그 어쩌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먼 걸음으로 가는 이민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이런 작정들 왜 할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비록 바벨론 땅에 있고 기반이 잡혔다 할지라도 생활이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쫓아가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족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또 아름답게 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일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8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70년 갔다가 돌아오는 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1차 포로들의 귀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사바살이 어땠습니까? 8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릇들을 꺼내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다. 다른 말로 그 그릇들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가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죠. 이 기물들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그릇들 아닙니까? 그거 다 되돌려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오는 부분에 지금 리더로 섰습니다. 귀환하는 포로들의 총독으로 섰습니다. 재건하려는 성전의 첫 기초를 닦는 사람이 바로 이 세스바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스바살이 다른 바벨론식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명칭이 세스바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 또 이 에스라라는 이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생활이 기반이 안정되어 있던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내린 그 칙령을 따라 그들은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많은 난관이 그 가운데 기다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고요. 또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 안에는 때로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고, 난관 앞에 마주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 마음은요, 평안 가운데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오늘 세스바살 유다 총독은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을 붙잡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진행될 터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때로는 난관이 있고 문제를 넘어갈 때가 있고 고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떤 말씀에
무엇에 우리 마음이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실 터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모이고 모이게 되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매일의 삶이 쌓이고 또 적응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요,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다시 포로로 갔던 그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대전환을 이루고 회복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앞으로 경험하는 걸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을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문제에 내가 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